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의 으뜸이신 18절 말씀에 그 어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의 으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특히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여 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오늘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골로새서는 문화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적 상황, 게다가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교회 내에까지 침투했던 그 이단의 영향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신전들이 아주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었던 이러한 골로새 지역에서 이단의 영향으로 영적으로도 당연히 어지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지럽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삼라만상 중에 하나님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해를 신으로 삼게 되고, 달을 신으로 삼게 되고, 별을 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까지도 신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그 천사를 신으로 삼았던 자들에 대하여 경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포함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매개체가 있지 않을까? 또는 자신들 눈에 가장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 그 사람들은 지혜를 신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니까. 왜요? 헬라 철학이 바로 그 지혜를 신으로 삼게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할 위기에 처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옥중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서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물론 그 중에서 옥중에서 썼다라는 이 한 가지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서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와닿는 측면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옥중에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데 감옥에 있지 않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서 내게 기쁨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내가 기쁘다. 왜?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에 산다고 해서 현실을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미국, 그 다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빈국,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나라가 지금 10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축복하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실을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도 놀랍게도 전 세계의 절반이 기아로 죽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경쟁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상위 50%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50% 안에 드는데 상위 50% 안에 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또 똑똑하고 또 잘 살아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옥중서신서에 해당하는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오늘은 그 다음 골로새서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심지어 충만하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특히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 당신의 독생자 그리고 성령을 발견하도록 여기저기 심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으면 어디에서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 천지에 그리고 바다에 산에 그리고 새와 동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는 분명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왜 100%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분을 가둬놓을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가 그분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으니 3일 만에 그 3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순간적으로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왜 3일 동안 거기에 갇혀 계셨을까요? 그거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룸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내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잖아. 이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 거야.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지키실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려고 바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특히 13절 14절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분 안에서 이 대리적이고도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핵심어냐?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특히 만물과 관련하여 존재론적으로,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골로새서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방 철학들이 팽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까? 대학자 아닙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너희가 철학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짜 철학이 뭔지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학적으로도 심지어 설명함으로써 당시의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하나님으로 잘못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 만물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아까 얘기했죠, 만물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왜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만물이 어떻게 그에게서 창조가 되죠?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심지어 철학적으로도 우리 성경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장 쉬운 예를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사실 가장 소중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그것들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들, 혹은 그것들보다 조금 더 가치가 없는 것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존재합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수많은 이 사랑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랑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랑이 우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분명히 있죠.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어필이 돼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철학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실체이신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실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냥 모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제가 사랑을 예로 들었지만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사실은 누구 안에서 창조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된 것이다.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대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15절에서 1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이단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조금 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려면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제가 설교를 해야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 이단이 오늘날 어떤 이단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고대 시대부터 몇몇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표현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고대 시대 때부터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리우스 이단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영적 거장이 등장하여서 오늘날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사도신경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와의 그 전면전을 통해서 영적인 전면전을 통해서 승리했고 그것도 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는 것처럼 하만에게 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역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우스 이단에게 이렇게 먹힐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그 대항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영적 거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 때에 니케아 공의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도신경이라기보다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기원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신경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후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승인이 된 거예요. 특히 무엇을 강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 크리스탈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인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성적 연합을 통해서 창조되신 분이라면 아담 안에서 결국은 그 죄를 전가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핵심들이 이 사도신경에 원래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좋게 얘기하자면 사도들의 신앙을 전승한 고백이지 사도들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실은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남침내 교단은 이거 이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 본질입니까? 성경이 본질이지 전통이라든지 신앙 고백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요? 성경에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사도신경도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성경에 중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이단들이 이런저런 사설을 펼칠 때에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천지 이단에 빠져 넘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거기에 넘어지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거기 성경 공부를 참여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그들이 이 기존 정통 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가 정통 교회가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이단적인 사설로 유혹을 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뿌리 깊게 알지 못하니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혹해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말씀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말씀 사역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단 사상들이 또 이단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오히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뿌리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지시키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설명 맥락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궤변, 우스꽝스러운 억측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모독하며 부인하는 이 악질적인 짓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피조물의 하나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여러 피조물들 중에서 그냥 가장 먼저 나셨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존재론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이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지. 어떻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니?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단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이단이 존재합니다. 아주 큰 이단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단인데 이 이단이 바로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니까 이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인정한다고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단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안 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면 그걸 우리가 어찌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도요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아주 이상한 유니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뭘 믿는지 모르고 당신들 이단이에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분과 한번 앉아서 우리가 토론해 봅시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본다는 말도 그분들에게 설득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와 보는 성경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성경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는 것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성경이 같아도 다른 해석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심지어 성경이 다르니 얼마나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믿는 것입니까? 참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대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들에게 정말로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분명히 지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는 건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법칙이라는 게 영어로 더 러잖아요.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고스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철학적으로 완벽합니까? 철학적으로도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지금 작동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성경에 따르면 호흡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금 유지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뜻이 있으시기에 목적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심지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만큼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신자들이 되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는 그분과 이제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금은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의 이제 관계를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을 말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머리이기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게 에베소서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또 한 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만물의 머리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분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거야. 머리 없는 몸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니? 머리는 반드시 이 몸에게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작동하도록 이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천지만물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7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겨우 2페이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빠르게 말을 해도 도저히 하루 만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페이지 한 절반 정도만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나머지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사역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감사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